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 은혜의 삶, 사실은 제목을 하나 좀 더 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우리가 나그네의 삶, 또 그렇게 말씀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시죠? 예? 스포츠 중에 미식축구, 우리 아메리칸 풋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제 내셔널 리그랑 아메리칸 리그가 우승팀이 결승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슈퍼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올해는 2월 4일에 슈퍼볼이 열렸습니다. 슈퍼 선데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미국 사람이 좋아하냐면 그 광고가 TV 광고 30초 광고 하나가 600만 불에 호가한다는 거예요. 600만 불 정도로 호가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그 광고를 내고 30초 광고를 하는데 600만 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그 슈퍼볼을, 그 아메리칸 풋볼을 좋아합니까? 올해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우승한 겁니다. 창단 이래로 58년 만에 그것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에 그 잉글랜드 팀이 결국에는 강팀이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풋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수비수와 공격수가 따로따로 돼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쟁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알고 보면 땅 뺏깁니다. 땅을 뺏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10야드 정도 우리가 가게 되어지죠. 이게 4번 공격에 5야드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10야드를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점점 공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놀았던 놀이 중에 땅 따먹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저는 땅 따먹기를 참 좋아했는데, 땅 따먹기를 보면 조그만 이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뼈물 재 가지고 땅을 따먹습니다. 근데 저는 땅 따먹기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이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 따먹기 시작은 이제 자기 원을 그리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3번 땅을 따먹으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뼘을 이렇게 재면 다 내 땅이 됩니다. 그런데 다 내 땅이 되어지면 또 남의 땅을 따먹습니다. 남의 땅을 이렇게 따먹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땅을 많이 따고, 그랬어도 저녁 때 이제 어머니가 부릅니다.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자기가 그 땅도 아깝지 않고 그거 다 버려두고, 그 유리 조각도 다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미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을 아까워서 내가 두고 가는가 생각하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뭐 부르게 되어지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야곱과 함께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애굽으로 들어오는데 그 바로가 초대를 했어요. 그 식구들을 다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가운데에 이제 요셉을 인도하여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반복하면서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나그네 길을 보내었습니다. 2번 반복하면서 나그네 길 세월이, 그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 나그네 길을 보내었는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얼마 못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130살인데 나이가 얼마 못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요, 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비교하니까 뭐 못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옆에서 우리 나는 나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그 삶 속에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임시 거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그네의 세월,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를 보면 딱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보면 아이들을 제가 이제 막 태어나면 가서 기도해 주고 오곤 하는데 보면 다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보면 다 손을 펴고 돌아가십니다. 내가 땅을 아무리 소유를 많이 했어도, 내가 지식이 많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포켓이 없어요. 어느 분은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그 가운데 아껴두었던 그 골프채를 같이 묻는데 두는 분 제가 보았습니다. 관 위에다가 그거를 가지런히 얹어주었습니다. 그것도 가져갈 것입니까?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젠지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것을 소유하고 또 그 가운데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우리가 보면 왜 낭망합니까? 남이 가진 것을 못 가질 때에 어느 때는 낭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남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육신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다 이루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였던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때로는 지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 이 땅의 정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심하여져서 분노가 되어져서 자꾸 분노가 되어지고 자꾸 어떤 그런 것에,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분노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향하여 시편 37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분노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불평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적인 요소들, 또 때로는 몸이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차피 나그네 인생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장막집은요, 텐트 치고 사는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삶은 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 우리가 좀 젊다 그런 시간들이 잠깐인 것 같아요. 저도 33살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그 어느 때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또 기도를 하여 우리 이 젊은 종을 지켜주시고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30대에 그 말은 사실은 그때 좀 그 가운데 조금 그 말은 젊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거기다 젊은 종을 쓰는 거는 좀 경험이 없다, 먼저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잠깐 지나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요새는 아직은 뭐 노종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시간들이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한 10년 정도나 그랬을까요?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젊은 종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젊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다 평준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60 넘으면 다 평준화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60 넘어서는 참 이쁘세요 그런 얘기보다는 참 이쁘셨겠어요, 그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60 정도 돼야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70 넘어가면 보통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요. 더하기만 잘하면 됩니다. 물건 살 때 우리가 물건값만 잘 지불하고 그것만 잘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됩니다.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80대가 되면 사실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평준화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진들 어느 때는 내가 그것을 때려도 쓰지 못하고 맛있는 것을 보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먹고 싶은 어떤 욕심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80대가 되어지면 다 비등비등하다는 것입니다. 90대가 되어지면 그렇다는 거지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다가오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해져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들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나그네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그네인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나그네 인생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창조자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본분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그것으로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내 나이가 얼마뇨?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130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우리의 나이를 물을 때에 내 나이가 몇이냐? 우리가 그 말은 어느 때는 나이 값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물음 속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자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50년이 지나면 한 몇 분이 남아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부분이 떠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점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100% 맞는 예언이에요. 모든 자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나이에 보면 여러분들 나이에 떠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전에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를 사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100세를 살아오니까 친구들이 없어. 그렇지요. 100세를 살아오면서 사실 친구들이 다 떠났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내 나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 대통령에게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청년이 이제 그 아담 대통령의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서 대통령이었던 것을 알고 그 청년이 대통령 각하 아니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 안녕하지 못하다고. 이제 내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아니 무슨 이사할 준비를 하세요? 이제 우리 집이 지붕이 다 이제 무너지고 창문이 다 깨지고 이제 기둥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으므로 내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무슨 말이세요?
내 머리가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다 벗겨지고 이제 눈도 이제 잘 보이지를 않고 두 다리로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후들후들거려서 이제 다리로 내가 기둥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떠나갈 그 고향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네. 이사할 준비하고 있다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이주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힘있게 더욱더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티븐 코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교를 하였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 마음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비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다는 겁니다. TV를 보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전화하는 시간에 친구와 통화하면서 어느 때는 보통 여자들 그러잖아요. 1시간 정도 통화하고 나서 내가 얘기 못한 거는 이제 만나서 좀 얘기하자. 다 못한 얘기가 뭐 그렇게 많은지 다 못한 얘기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챙기고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인생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노벨상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시지요? 노벨상은 그가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 신문의 오보로 인해서 그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알프레드 노블이 그 가운데 다이나마이트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많은 기여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오보가 납니다. 신문에 오보가 나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알프레드 노벨 죽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으로 붙였냐 하면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다이나마이트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것을 보고 그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들은,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게겠구나.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많은 돈은 벌었지만 그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스웨덴 왕국의 그곳에 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그래서 노벨 이제 상이 6개로 나눠지게 되어지면서 물리상, 화학상, 생리상, 의학상, 경제상, 문학상, 평화상으로 나누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이자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를 하였는지 그 이자만 가지고도 그들에게 그 많은 상금들을 주어서 격려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져서 우리가 노벨을 얘기할 때에 정말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였구나.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올려주시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여러분들 여행지를 정해놓고 미리 계획하고 또 티켓팅을 해놓고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흥분되잖아요. 가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갈 때는 미리 계획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그래서 미리미리 다가오시면 우리 그 시간들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막집, 우리가 사는 이 나그네 인생은 장막집인 것입니다. 텐트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만을 생각하면 나그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삶으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내가 지금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께서 훗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